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는 그런 날이죠.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제 지키는데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을 정했습니다. 6월 셋째 주일 이렇게 정했는데 1907년 12월 6일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탄광 사고로 120명의 그 인부들이 매몰되어 죽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08년 7월 5일 날 이들을 기리기 위하여 아버지 날로 선포하고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지난 1966년 존슨 대통령 때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선언했고 그 뒤에 1972년 닉슨 대통령 때 국가적인 공휴일로 선포해서 오늘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그렇게 지킵니다. 아버지 날이니까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우리는 또 아버지 주일로 그렇게 생각해도 그게 잘못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큰 존재고 정말 의미하고 권위가 있고 대단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후반을 살아가는 특별히 한국 사회의 아버지상이란 대단히 옛날에 가졌던 아버지상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허리가 구부려지고 전혀 권위와 힘이 없는 그런 남편들, 아버지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구박받는 남편, 구박받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폐한 사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매출을 보아도 어머니 날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얼마나 많은 선물이 오고 가는데 아버지 날에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너무나 편안하고 아버지들은 정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그런 가운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그 간 큰 남자 시리즈라는 그런 얘기를 읽어보면은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남편들, 아버지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나 하는 것을 이 세태가 반영하는 풍자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권위가 없고 너무나 힘이 없고 나약한 남편들, 아버지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 오늘 우리 꼭 며느리가 듣고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아버지 상은 과연 뭔가?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왜 아버지로 표현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일찍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러면 힘 있는 아버지, 권세 있는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상을 모든 인간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아버지로 표현하면 너무나 이해가 좋고 쉽게 와닿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우리 집의 가장이라 그랬어요. 집가자, 집의 가장 높은 부위다. 아주 힘있는 어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기둥이요, 또 가장이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은 집은 그 형편없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짐승과 모든 것들이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가 딱 계시면 집에 울타리가 딱 되어서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심리학자가 하나 연구한 그 아티클을 제가 하나 읽어봤는데 어떤 학교에서 운동장에 그 울타리를 이렇게 뒤에 많이 쳐놨어, 높이. 그래서 아니 아이들 자유롭게 마음껏 좀 뻗어가게 울타리를 제거하자. 그런 여론이 있게 돼서 PT의 결정으로 울타리를 제거를 했어요. 근데 하나 기이한 현상은 울타리를 쳐 있을 때는 애들이 울타리 가까이도 가고 마음껏 운동장에 뛰어놀던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울타리를 제거하고 난 뒤에는
운동장 중심에만 모여서 노는 그런 기현상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심에 저끼리 오글오글 모여서 있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능해 보여도 남편이 힘이 없어 보여도 다 버티고 있으면 집에 울타리가 되어서 안전한 그런 은혜를 보호를 우리 가운데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든든히 다 서서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는 언제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임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갈 때에 자기가 주도해서 부인과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사례 보고 말 안 해요. 그 집의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그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나중에 70명의 자기의 식소를 데리고 출세한 아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요셉을 만나러 갈 때도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70인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 아버지 상은 가정을 주도해가는, 쉽게 말하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인도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채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시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온 가정에 내려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흘러가는 큰 물줄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의 채널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잘하면 그 제사장의 채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고 제사장이 잘못하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서 야곱을 축복할 때도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연세도 많고 눈도 둡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부추김을 받고 변장을 하고 목소리도 바꾸고 털도 받고 또 형님의 에스의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온갖 걸 가지고 해서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속이고 받은 거니까 무효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어찌됐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요. 여삼촌 집에 가 있을 때 창세기 31장 이런 데 보시면 그가 밟는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복을 많이 받고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 애들 위해서 축복을 해야 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요. 그냥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48장에 보면은 하루 전날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미리 축복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그랬는지 편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복을 많이 빌어주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 아들들을 복을 주는데 다 보면 재밌는 것은 야곱이 빌어주었던 축복의 내용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이 모세 오경이고 구약의 모든 역사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컨대 창세기 49장 9절 이후에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되고 온 민족이 유다에게 절할 거라고 그렇게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을 했는데 결국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맏아들처럼 되고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의 앞장서는 지파가 되고 축복의 지파가 되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내려주는데 아버지의 축복이 임해서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 아버지상은 힘있는 아버지, 권위 있는 아버지, 영적으로 가정과 모든 지역사회, 특별히 자기 가정에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우리 아버지들 다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소리티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정말 제대로 믿음의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신앙적으로 한번 축복 못 해보고 또 자기 가정과 그 삶을 지켜가는데 든든한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때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집에 내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 집을 든든히 지켜가는 울타리가 되리라 그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 잘 싸우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제발 싸우지 말고 그 손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되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당 오기 전에 여러분 아는 대로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와 계셨습니다. 차남 장모님 4분도 있고 우리 아들 4배도 왔고 그래서 토요일날 제 딸이 주일날 아침은 자기가 준비한다고 샤킹을 다 해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조돌한 아침을 간단한 미국식입니다. 빵하고 이렇게 차렸습니다. 내가 토요일날 미리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예배하니까 8시에 다 샤워하고 좀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장로님 내외도 내려오시고 우리 아들 내외도 내려오고 다 내려왔어요. 우리가 다 둘러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제가 늘 좋아하는 시편 128편을 읽고 앉혀놓고 제가 잠깐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설교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아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라. 물론 이 얘기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어찌됐든 가정의 화목과 목회 승리를 얘기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교회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오니까 얼마나 주일이 좋습니까?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때에 또 아버지가 그래도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찬송도 한 장 부르고 성경 하나 찾아가지고 읽고 좀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1년 가봐도 아버지가 한번 주도해서 예배도 한번 못 드리고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아가페 장로교에 있는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남자 어른들 모든 분들이 영적인 권위와 가정의 울타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가 세워줄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첫째는 우리 아버지를 청종해야 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입니다.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우리 한국 옛날 시조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런 시조가 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날 낳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날 낳았다.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는데 중학교 가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낳았구나. 여기 히브리어 원래 다른 뜻은 너 낳은 아비란 말은 내게 생명을 준 아버지라 그 뜻이에요. 내게 생명을 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존중받는 그런 가정 풍토가 돼야 제대로 된 집안입니다. 뼈대에 있는 집안이란 말이요. 아버지가 존중돼야 돼요. 아멘도 한 분도 안 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가 존중받아. 아버지가 고개 숙인 아버지들, 어깨가 처진 아버지, 남편 안 됩니다. 애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막 쥐잡듯이 막 잔소리를 해제끼고 막 가져 몰아치고, 당신이 뭐 한 게 뭐가 있냐고 이러고 말이지. 돈도 못 벌어온다 그러고 뭐, 그리고 뭐 밥그릇 하나 이렇게 닦아도 남자들은 막 물도 다 튀겨버리고 오히려 막 거품해가지고 막 더 어지럽히고, 청소를 하면은 오히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지럽히고. 우리 집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 자꾸 무슨 말을 못한다니까. 말만 하면 내 얘기한 줄 아는데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남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젊은 엄마들, 우리 자매님들 이해를 하세요. 원래 남자는 칠칠 맞고 좀 부족해. 머리도 여자보다 떨어지고요. 내가 떨어지는 줄 아는 뭐한테 더 하여간 참 말을 못한다니까. 어쨌든 좀 그래요. 그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지난 금요일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물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참 정답을 말씀하는데,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세우는가? 그건 아내가 세우는 거야. 권사님 아멘 생각하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받들고 세워주면요, 애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줘요. 근데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애들 앞에서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자기 아버지 존경할까요? No, 절대 존경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형편없는 아버지를 그렇게 본다. 가사의 모든 일이 엄마가 다 결정해버리고 남자는 허수아비가 되고, 그러는 데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가지고 어떻게 자기 남편을 딸이라면 받들겠어요? 엄마가 하는 대로 하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 자기 결혼해서 아들, 자기 부인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론하고 실제 사는 거는 완전 별개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교회 가르쳐도요, 한 번도 never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 때 몸에서 배워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들, 딸, 며느리 사회에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다 내 모습, 내 얼굴을 보는 거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얘들아, 너 아버지가 이거는 봐야 돼. 너 아버지가 이건 결정해야 돼. 이렇게 해주면 실제 어떤 남자든지 가사일이나 이런 거는 여보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대만 다 이렇게 해야지. 어느 쫌페이가 막 일일이 뭐 다 그런 남자가 없습니다. 근데 부인들이 그걸 안 하고 무조건 뭐든 자기한테 시전하고, 남자만 물으면 너 엄마한테 물어봐라, 애들한테. 이렇게 벌써 아버지가 나오면 집안의 분위기나 전통이나 이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전혀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좋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어떤 그게 없고, 집에 와서도 전혀 내 설 차리고 없고, 그러면은 남자는 참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자기 손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여보 목사님 몰라도 우리 남자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붕붕 뜨는데 그런 놈만 나한테 큰일 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늘 왜 너무 긴장들 하십니까? 내 말 안 틀렸습니까? 오늘 1부에 맞춰가니까 다들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맞는 얘기했다 그러는데 2부 오신 분들은 뭐 마음에 안 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거 너무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적당히 좋은 얘기하고 뭐 실제나 이건 난 싫어요.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존경과 고임 그리고 높임을 받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은 사회 나가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넘치게 돼 있어요. 누가 내한테 무슨 말해도 전혀 그 문제한테 상처가 없어요. 왜? 집이 딱 돼 있잖아, 울타리가. 근데요, 집안에서 존경과 그런 걸 못 받잖아요. 이미 상처가 많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조금만 얘기하면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전투적이에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상처가 많아.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그럴 확률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막 다스리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은 집에서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만 하면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심리학적으로 그거는 인간은 누구나 어떤 자체나 어디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존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서서 계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걸 해나간다면 그 가정은 참 제대로 된 가정이 되고,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절대로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을 못하고 이상한 짓 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자식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반듯한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4절 큰 소리로 시작. 의인의 아비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아비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거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둔 그 아버지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참 신하의 그런 아들과 딸이 된다면 걔들의 행동이 얼마나 반듯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우리가 찌질이 못 나가지고 맨날 아프고 또 병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이렇게 구박천대 받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유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애국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나누어주고 대단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아버지는 식사를 안 해도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의인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 언제 한번 웃어봤나요?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면 잘 웃지를 않아요. 안 웃어봐서 근육이 굳어 있어가지고 웃는 때도 잘 못 웃어요. 왜? 세파에 시달리고 삶에 시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의인의 자식을 둔 아비는 크게 즐거울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즐거우려면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를까? 첫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모든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주의를 지킨 데 있어요. 우리 미국이 복받고 잘 될 때에는 주일날 다 문 닫고 교회하는데 요즘은 카운티마다 타운마다 법을 바꿔가지고 주일날에도 문 열어댄다, 뭐 한다, 뭐도 판다, 뭐도 한다 갈수록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주일 성수를 목숨하고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주일날 선거를 합니다. 일부러. 그리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선거 안 갔습니다. 안 간 사람들 불러내서 막 야단치고 아이들 때리고 그래도 주일을 지켰어요. 옛날 당회를 읽어보면요 주일날 교인들이 빠지잖아요. 그 다음 당에 반드시 호출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 주일날 왜 빠졌느냐고. 몸이 아프다든가 멀리 여행 갔으면 익스큐즈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고 주일날 안 나오면 7일 했어요. 7일 했다니까. 그냥 경고 정도가 아니에요. 7이에요. 그 다음 수찬 성찬식 할 때 수찬 정지래. 성찬 참여 못한다. 주일도 안 지키고 무슨 성찬에 참여하느냐. 그런 정도로 엄하게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 같은데 그렇게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교회가 부흥했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이만큼 큰 한국교회로 그리고 한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잘 섬겨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를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받드는 것이 곧 주님을 받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받든다 그러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허는 행위는 주님을 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교회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은혜란 교회를 통해 복 주니 교회를 잘 섬겨요. 또 하나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 그러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걔가 뭐 뉴저지에 있든 뭐 러시아가 있든 한국가 있든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아무리 끼고 있어도 걔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경험이고 성경 가르침이에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니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라. 그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온 생애를 인정하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전적 의지합니다. 누구는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좀 크면은 친구가 이제 중심이 돼요. 다 친구가 부모보다 친구 중심이에요. 좀 더 커서 짝을 찾아 만나게 되면 짝이 최고 중심이 되면서 부모와는 조금씩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온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갈 길이에요. 아이 목사님 우리 애들은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No. 여러분도 그렇게 했잖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게 또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 경제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영문이 우리 자녀로 우리 품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결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큰 문제고 반드시 때가 되어 짝을 만나 가야 되는데 독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맨날 징징 울면서 엄마 아빠의 결정만 기다린다면 그런 마마보이로 길렀으면 부모가 잘못 기른 거예요. 결혼했으면 가장이고 또 아내가 되었으면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독립하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하면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 그러나 부모 마음에 또 보면은 독립하는 건 좋은데 완전히 떠나가서 저끼리만 쏙닥쏙닥 하고 이제는 나는 부모님은 내 몰라라 이 섭섭함이 또 드니까 참 보더라인이 중요해. 그 어느까지냐 이가 도대체.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의 갈등이 거기서 많이 오는 거예요. 항상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저쪽으로 하자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례사 여기 지난 주일 오후에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아예 미리 난 얘기했습니다. 딱 할 때 양 부모를 똑같이 하되 처갓집을 조금 더 잘해줘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쪽에 목사님 사돈 목사님 네 분이 크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멘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아버지 날이 가까우니까 또 가면서 나는 뭐 집에 자고 나가는데 많은 그 박스를 2개 가지고 나가길래 며느리가 그건 뭔가 난 속으로 그냥 또 집에 뭐 가져가는 것보다 그랬는데 낮에 사돈 목사님 네 분 이제 가시기 전에 한번 만나 식사나 또 합시다 해서 제가 초대를 했거든요. 그 식사를 하는데 밥을 딱 먹기 전에 며느리가 꺼내더니만 저를 먼저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돈 자기 친정 아버지를 하나 주더라고. 똑같은 박스인데 색깔만 달라. 뜯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돈도 똑같이 주고 운동복 하나 간단한 운동복 하나 사서 줬어요. 큰 거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걸 주더라고. 근데 이제 내려갔는데 아마 또 친정에 가까우니까 더 좋은 거 오늘 아마 주지 않나 그런 생각하니까 좀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기른 아들인데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섭섭해 또 들어오는지 지금 마음에 지금 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지금. 근데 아틀란타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더라고. 모르는 분이 이러더라고. 김 목사님, 아들은요 장가 보낼 때 기분 좋아요. 왜냐하니까 며느리 들어온다 그러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아들 가진 부모는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딸 가진 부모는 처음에는 섭섭한데 갈수록 수지맞는다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김 목사님 아예 그만 단념을 하시죠. 이러다 어떤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아들은 영원히 우리 아들입니다. 내가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 임원회가 얼마 전에 모였는데 회계를 맡은 장로님이 뉴욕 퀸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이제 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는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그쪽 사돈이 목사님, 캘리포니아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남가주에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둘이가 이게 뉴욕 NIU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둘 다 의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예요. 근데 이 딸들이 대체적으로 시댁 쪽으로 가까이 이사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딸이 뭐라냐면 아빠 나는 뉴욕에서 우리 둘 다 잡을 잡았어요. 그럼 뉴욕 마나타는 병원에 잡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큰 집을 사서 애들 낳으니까 아빠 엄마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애들 봐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대 거기에. 그러고 나니까 사돈 목사님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아들 죽도록 길러가지고 의사 되었는데 이 아들 집에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장로님 잘 아시면 그만 나와야지 왜 그거 있습니까? 내가 한마디 했죠. 저는 그런 거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꼭 바른 말 합니다. 저는. 장로님 그런 말 하시기 전에 나오셔 사셔야지 그 사돈 목사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요, 애들을 누가 봐주고 딸이 저렇게 간청하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데요. 이래. 저쪽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사님 최근에 쓰러지셨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한 번 가보지는 못해요. 병원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죽도록 너무너무 잘못 길렀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들 가진 부모들 정신 차려요. 지금부터. 저는 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지금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참 그 마음이. 근데 오늘 성경에 참 명언을 했어요.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을 좀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마음을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는 뭐나 다 할 수 있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조금 잘하면요 우리 아버지 아는 거 없어요. 영어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 그래요. 근데 나이가 좀 더 들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에 있을 때, 어릴 때 자기 아버지를 최대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존경 많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아이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인과가 많고 막 원한과 막 불만과 이런 게 찬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마땅한 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목사도 안 마땅해. 친구도 누구도 다 불만이에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상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미국 교회 5분 주일 설교가 뭔지 압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더라고. 그 일주일 전부터 그 게시판 써놓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또 낮에 딱 보는데 설교 제목이고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 자기 엄마를 아버지가 해주는 걸 보면서 나도 와이프를 그래야지. 또 딸도 자라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존중하고 해준 것처럼 내 남편을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자라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여미면서 아무쪼록 이 아버지 날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남편이 다 울타리가 영적인 거장이 되고 아멘. 그리고 축복의 천대를 이어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와 모두가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심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생존은 경제의 치열한 사회에서 부닥기면서 힘들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양육해 오면서 지나오신 허리가 구부러지시고 어깨가 처진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집의 아버지들 또 남편들 남자들을 잘 또 세워서 울타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채널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장이 되어서 가정마다 반듯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또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앞에 모든 가정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